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해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사랑 그리고 복음의 관계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가 모세오경이요, 또 모세오경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신약 성경의 기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큰 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더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구약의 율법은 사랑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목표는 사랑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서, 즉 축소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축약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출발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만날 때에 문자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와 그 문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율법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율법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 속에서 찾고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문자와 문장으로만 보았지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행위의 신앙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결정체인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율법을 만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몇 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규례, 그리고 둘째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여자 포로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내로 받는 이 규례, 그리고 셋째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요, 그리고 넷째는 폐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규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법적으로 사형을 당한다의 시신을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자, 이 모든 규례들은 다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들은 문자나 문장으로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먼저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규례를 봅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미제의 살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수사를 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범인을 밝혀낼 수 없는 미제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의 수사는요, 얼마나 많은 허점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심찮게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살인 사건은 죽은 자의 신원조차도 확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민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고, 또 강력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은 불안에 떨 것이요, 죽은 자의 유족들은 큰 자괴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상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해괴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토양이 죄악으로 뒤덮일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양은요, 선과 의의 토양이 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에 하나라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양이 악과 불의와 폐역으로 쩔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토양 위에서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인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이런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죽은 자의 규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렇습니다. 이 규례는 죽인 자가 누구인지, 즉 살인범이 밝혀지지 아니한 미제 사건에 대한 규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베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베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암송아지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죄악을 속량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범인은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건 그 자체는 사람을 죽인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희생의 제물을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희생의 제물의 피를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낸 죄악이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장로들은 성읍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희생의 제물 위에 손을 씻고 세 가지의 고백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첫째, 이 사건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며, 또 둘째, 그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셋째, 이 사건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식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의식들은 세 가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행하는 의식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며,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악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을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그 죄악을 사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규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끔찍한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인 오늘의 이 규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법을 다루는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형사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차가운 얼음같이 보여지고 또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형사법 안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따뜻한 인간미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범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악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법관은 형량을 최소화시켜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형량을 내리는 표려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형사법에 해당하는 율법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무섭게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방편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방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만날 때마다 그 율법 속에 고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무한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제가 행위가 의롭고 인격이 반듯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요, 그리고 저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 안에는 죄악에 대한 위험성을 저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인격의 약점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 속에서 그래도 목사라면 적어도 이런 인격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인격이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가시며 저의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보듬어 가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구속을 하나님께 보증해 주시기까지 하시며, 또 나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고 중보해 주시며,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이 복음이 나의 치유요, 이 복음이 나의 의요,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가 문 앞에 드리워져서 영혼이 상처를 받고 또 신앙이 크게 위축이 될 때마다 아파하지만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규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처분하는 전통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남자 군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대부분 승자 쪽에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전쟁 포로로 잡히던 여자들 중에는 포로로 잡아간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시대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통이나 문화들을 고려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포로된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아시고 그 일에 대하여 대비하셔서 규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국을 하는 이 모든 의식의 절차들은 이 여인에게 과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행하는 의식입니다.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로된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혹 나중이라도 이 여인이 싫어져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혹 온다 할지라도 남편은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팔거나 하지 말고 이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라고 하는 명령이요 법이요 규례입니다.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 규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지만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첫째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인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규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규례에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의 포로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기만 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도 능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새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평생을 주의 노예로만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새로운 희망의 생명과 인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 번째 규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호주 제도가 인정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구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이 적출 장남인 호주에게 가도록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출 장남이 호주가 되고 또 호주가 된 적출 장남이 상속인이 될 때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호주가 된 적출 장남에게 다 상속이 되도록 하는 민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호주 제도는 1960년 1월 1일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구민법이었습니다. 불과 6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적출 장남의 법적인 권리가 아주 막강하고 상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속에서 적출 장남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출 장남은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적출 장남에게는 상속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을 받는 상속보다도 2배의 상속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적출 장남이 아니고 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적출 장남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처를 싫어하고 첩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피상속인은 본처에게서 난 적출 장남에게 장자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얻은 젊은 후처에게 난 서자 장남에게 장자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본처 이외에 첩을 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처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첩은 젊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상속권입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 본처에게서 난 적출 장남에게는 상속을 조금만 주고 첩에게서 난 서자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장자의 상속에 대한 이 규례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시는 규례입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본처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적출 장자의 권리를 오늘의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아주 두텁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법을 통해서 적출 장자의 장자권이 잘 지켜지도록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출 장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대로 반드시 2배의 몫을 상속해 주어야 한다고 몫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장자에 대한 상속의 규례는요,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깨트려지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어린 양의 희생이 없었으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여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복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상속법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법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복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규례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규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패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 그 패역한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되,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지도를 계속 거부하고 계속해서 패역을 일삼는 경우가 온다고 한다면 그 패역한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아들의 패역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한 후에 성읍의 사람들이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 규례는요, 언뜻 보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율법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은요,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패역한 아들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미리 강력한 법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목적이 이 법을 만든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에게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의 일탈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상처가 되고 가장 고통이 되고 가장 아픔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일탈할 때요. 자식이 범죄에 빠지거나 자식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현저하게 나빠지거나 자식이 부모의 지도를 거부하고 자꾸만 나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인생은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패역한 아들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미리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시고자 주시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규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패역한 아들들입니다. 패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목표가 정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게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도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결정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인격이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희생의 피와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믿고 진정성을 가지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그가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들과 원죄까지도 함께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의 결정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나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장애를 보고 더 이상 아파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넘어진 당신 모습에 울고 있나요? 또 고난 속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나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괜찮아요. 주님 손만 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가 찔리고 사나무 위에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전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또 넘어진 당신 모습에 울고 있나요? 또 고난 속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나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손만 잡으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또 넘어진 당신 모습에 울고 있나요? 또 고난 속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나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손만 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위함이잖아요.